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426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26장입니다. 426장입니다. 이 죄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내 맘속에 영원히 거하소서. 죄 가운데 빠졌던 몸과 마음을 빚는 보다 더위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이어지게 꽃이 서서 정결케 하옵소서. 저 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여, 이 몸 주께 드리니 받으소서. 내 마음과 지식도 드리오니 빚는 보다 더위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이어지게 꽃이 서서 정결케 하옵소서. 그 상하신 발 아래 엎드려서 날 깨끗게 하시기 원합니다. 날 정결케 하는 비 믿사오니 빚는 보다 더위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이어지게 꽃이 서서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 신약성경 5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8절부터 2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고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고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순차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18절 이하의 말씀은 예수님이 3년의 공생애를 이제 진행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새로운 대통령, 새로운 정부가 장관들을 임명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 공생애 사역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차례차례 지금 부르시면서 3년 동안 훈련도 시키시고 또 예수님의 일을 수종될 수 있도록 예수님 제자 삼는 일을 지금 진행하십니다. 오늘 18절을 보니까 갈릴리 해변, 이 갈릴리 호수는 얼마나 큰지 바다 같은 수준이어서 매우 광활한 그런 넓은 바다 같은 그러한 호수였습니다. 그 해변을 다니시면서 예수님은 이제 시몬과 안드레를 보시고 예수님 이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이 사람들의 직업은 어부라고 되어 있었는데
당시 어부는 그렇게 지식인의 그룹에 들어가지 않고 좀 이렇게 평범한, 그리고 평범하고 보통 사람, 특출난 재능이 있거나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 매우 평범한 그런 시몬과 안드레를 예수님이 지금 부르십니다. 19절에 보니까 예수님 말씀에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의 제자를 부르시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예수님 말씀도 듣고 훈련하고 예수님의 일을 감당하는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부르셨을 때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 물고기를 낚던 어부에게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예수님이 부르셨습니다. 20절에 보면은 그들은 시몬과 안드레입니다. 시몬과 안드레는 그물을 버려두고 이 그물을 버려뒀다는 것은 자신들의 생업을 그대로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한 것은 20절에 곧이라고 하는 말.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로 부르셨을 때 이들은 곧 조금도 지체함이 없이 즉시 예수님을 따랐다. 이 곧자가 참 중요합니다. 영어로 봐도 immediately 해가지고 아주 곧바로 따랐다. 이 곧자 하나가 매우 중요한 그런 표현입니다. 21절에 보면 조금 더 이제 해변을 걸어가시면서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 이 두 사람을 부르시는데 이들은 지금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그물을 깁는 일을 하고 있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은 부르셨습니다. 본문에 등장하진 않지만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에 22절 그들은 야고보와 요한인데요. 그들은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른다. 역시 곧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immediately 곧 즉시 예수님을 따랐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는 매우 평범하게 부르셨습니다. 대단한 사람들을 부르지 않고 갈릴리 호수 주변의 흔한 어부들 중에 지금 3명, 4명 다 부르시는데 이들의 반응은 곧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이게 오늘 본문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내용 관찰해 보시면 첫째, 시몬과 안드레의 직업은 무엇이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떤 소명을 주십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18절, 19절에 보면은 18절 끝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어부라.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 잡는 사람들, 물고기 잡아서 팔아서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들, 매일 물고기만 잡고 평생 물고기 잡다가 일평생을 마치는 그러한 사람들, 이 시몬과 안드레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에게 어떤 소명을 주시냐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 사람을 낚는다는 것, 특별한 사명으로 이들을 앞으로 세우실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시몬, 이 시몬이라고 하는 말을 예수님은 베드로라는 이름을 붙여주셨죠. 이 시몬이 바로 베드로고 베드로는 초대교회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결국 마지막까지 주를 위해 헌신하는 위대한 사도가 되는데 오늘 처음에는 이렇게 주님이 부르셨다는 것을 눈여겨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 예수님의 말씀 앞에 시몬과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20절과 22절에 보면은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다. 예수님을 따르는데 중요한 것은 하던 것을 다 내버려 두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그런데 시점은 그 순간, 순발력이 얼마나 좋았는지 곧 즉시 예수님 말씀 앞에서 주저함이 없이 예수님을 따랐다. 오늘 그것이 오늘 본문에 두 번이나 강조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를 보면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왜 그물과 배에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예수님 앞에서 절대적인 신뢰를 갖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신뢰. 누가 우리를 따라오라고 아무나 따라가지 않습니다. 또 따라갈 때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고 좀 정리도 해야 되고 복잡한 계산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이 네 사람의 제자가 예수님을 따를 때 모습을 보면 전격적으로 모든 걸 그대로 중단하고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을 보면 예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다는 것이죠.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즉시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따른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믿음으로 산다, 순종한다, 이 모든 것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 참 힘든 일입니다. 평생 공사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변화되기가 참 어렵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단회적인 결심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지속적인 결심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아침마다 오늘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다짐하는 것이죠. 연말 연초를 맞이해서나 내 인생의 특별한 시간에 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우리 정체성을 돌아보게 되는데, 오늘 본문의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곧 버려두고 따른다. 곧 즉시 하나님 말씀 앞에, 예수님 말씀 앞에서 내가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그 결단에 대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은 철저한 신뢰가 맞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 인생에 예수님 믿는 것이 한순간의 해프닝, 감성적인, 정서적인 어떤 행사들, 감정적인 이벤트, 일시적인 좀 착각, 어쩌다 보니까 친구 따라서 상황이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정말 인정하는가? 천국과 지옥을 믿는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가장 옳다고 생각하는가? 내가 오늘 예수님 믿고 따르는 것이 평생에서 제일 중요한 일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계산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하는 것은 본문에 이 정도의 결단이 매일 우리에게 요구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무슨 제안을 하면 곧 따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봐야 되고 기도해 봐야 되고 오랫동안 고민해 봐야 되죠.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우리가 곧이라는 말, 곧 따른다 이 말은 어려운 것이지만 예수님 앞에서는 곧 즉시 지체함이 없이 따를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요구됩니다. 신앙생활은 우리에게 오랫동안의 숙고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하시는 분의 인격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해도 한참 동안 생각해 보는 것이 꼭 필요하기도 하는데, 예수님 앞에서는 그 인격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그 존재의 확실성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빨리 순종할 수 있는 태도가 우리에게 너무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를 보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곧장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서 매일매일 예수님 앞에 얼마나 순종의 순발력이 있는가? 너무 우유부단하지 않은가? 마치 거대한 항공모함이 항로를 바꾸는 것처럼 뭐 하나 결심하려면 너무 오래 걸리고 너무 재고 너무 절차와 과정이 복잡하고 마치 신중한 사람인 것처럼, 하지만 신중한 게 아니라 불순종이고 근본적인 이유를 파고 들어가면 예수님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하도 속았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서도 빨리 믿지 못하는 것인데, 그 믿지 못하고 시간이 지나치는 만큼 인생이 방황하고 일들의 진행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신중할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본문처럼 주님의 말씀 앞에서 곧바로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오늘 무엇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빨리빨리 결단하는 태도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매일 큐티하고 성경을 통독할 때, 그런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또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며 미션을 준비할 때 우리 안에서 너무 주저하고 너무 미적미적거리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오늘 본문의 제자로서 부적합한 것입니다. 순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곧 순종하는 게 필요합니다. 어차피 할 일입니다. 그러면 빨리 하는 게 칭찬받는 일입니다. 어차피 할 일을 이왕하면서도 늦게 하면 칭찬받을 기회를 놓치고 기쁨도 사라지고 수동적인 신앙생활은 나를 피곤하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 앞에서 결단이 우리에게 요구됩니다. 다섯 번째를 보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읽은 후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말씀에 즉각 순종하는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고 실천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은 즉각 순종이 오늘 핵심 키워드입니다. 즉각 순종.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이유 복잡한 얘기 하지 말고 일단 군인처럼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상관의 명령에 복종한다. 주님의 말씀에 복종해야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 모두를 향해서 주님은 끊임없이 계속 말씀하실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하실 때마다 곧 모든 걸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른다. 이런 믿음의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이 저희를 깨우시고 주 앞에 나와 하루의 첫 시간을 바치며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면 제자들은 하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대로 예수님을 따르는데 곧 즉시 예수님을 따랐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봤을 텐데 그 예수님 앞에서 무슨 일을 시킬지, 앞으로 어디로 가는 것인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자신이 하던 모든 생업에 대한 마무리도 제대로 짓지도 못하고 그 말씀 한마디에 즉각 순종하며 따랐던 이 제자들의 믿음,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얼마나 우리가 생각하는 게 많은지, 재는 게 많은지, 얼마나 복잡하게 인생을 살고 얼마나 더디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주님 우리의 모든 시간적인 지체와 나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 앞에 좀 더 단순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모든 걸 다 믿고 맡기고 전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남은 인생 금방 세월이 갈 텐데 우리도 언젠간 천국 가면서 이 땅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대로 죽음을 맞이하여 천국에 입성해야 될 텐데 하나님 아버지 남은 인생 너무 무겁게 살고 복잡하게 살고 너무너무 신경 많이 쓰며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루하루 단순하게 예수님 명령에 순종하다가 예수님 천국에 부르실 때 그대로 천국 갈 수 있는 정말 단순하고 가벼운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때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날마다 붙잡아 주시어서 즉각적인 순종으로 매일 단순하고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 한 날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 인도하시는 대로 하루치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 제목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을 위해, 자녀를 위해, 우리의 건강을 위해, 우리 모든 앞날을 위해 기도할 제목들이 많습니다. 몸이 여기저기 많이 아프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을 오늘도 하나님이 돌보셔서 오늘 주 앞에 부르짖을 때 오늘 하루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목요일마다 기도하는 우리 교회 100대 기도 제목은 이 지역사회와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57번부터 70번까지 오늘 아침에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